시비와 원망을 빼고 시비 원망하는 사람에게서 한 발 떨어지시고 감사하는 사람 찾고 내게 감사하도록 만드는 사람 옆에 붙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뭘 하나 얻어서 빚지는 그게 큰 일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하나 얻고 그 사람에게 참 고마워하는 그 마음이 진짜 그 빚보다 100배는 더 진급이에요. 근데 우리가 저 사람한테 빚지니까 내가 안 받을 거야. 그 빚 져봐야 감사 생각하면 다 하는 겁니다. 다 해결돼요. 오늘 교화단의 주제가 은혜 발견과 평화 안락한 생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종사께서 정전에 사람이 모두 다 낙은 바라고 고는 원하지 않는데 이 모두가 바라는 낙을 어떻게 우리도 누릴까? 그것이 아마 은혜 발견이 그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책 다 보셨죠? 옛날에 스펜스라는 사람이 이제 물론 이 책의 내용은 우리 감사생활하고는 좀 다릅니다. 내용은 아시죠? 그냥 늘상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안주해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내 손에는 이제 빈손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제가 오늘 이 제목을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이걸 잡은 이유는 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행복이 잘 안 올까? 우리가 그리스 시대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굳이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라는 말을 안 했어도 누구나 다 행복을 찾아서 사는데, 이거는 뭐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태어나서 말도 할 수도 없고 목을 돌릴 수도 없고 길 수도 없는 때부터 우리는 행복을 찾기 시작하죠. 그만큼 행복이나 이 낙이 행복이죠. 그래서 이건 그냥 생명체로서 있는 모두가 다 바라는 것인데, 그런데 3살 된 그 한두 살 이제 기저귀를 차고 기어다니는 그 친구보다 7, 80이 된 우리가 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네? 잘 모르겠어요. 3살짜리보다 더 행복하세요? 안 행복하세요? 제가 그 옛날에 근무지가 그쪽에 있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행복하면 딴 생각이 없어요. 그냥 행복해요. 그런데 내 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됐어. 이런 게 아니라 와! 그래. 그게 뭡니까? 불행도 얘네들한테는 전면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처럼 조금 슬퍼, 좀 안타까워 이게 없잖아요. 난 세상이 끝났어. 그죠? 혹시 아이들 그렇지 않던가요? 네. 그 사람들이 대체로 물으면 3살짜리가 더 행복할 것 같아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 자세히 안 살펴서 그래. 자세히 아이들을 살펴보면 얘네들은 주어지면 생각이 없어. 그냥 완벽해. 완전 행복해. 이렇게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게 없다. 지옥이에요. 전면적인 고통이야. 그러니까 저게 우리 어른들보다 행복할까? 잘 모르겠어요. 교도님들 어떠세요?
그 아이들의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우리보다 좀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근데 거꾸로 우리는 정말 즐거워도 완전한 즐거움 속으로 빠질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 온통 즐거움인 그 속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답은 누구도 못 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건 7, 80 된 사람이 3살보다 더 행복하냐? 잘 모르겠어요. 불행하냐? 잘 모르겠어요. 그건 확실한 것 같은데 문제는 7, 80 된 사람이 3살보다 더 많이 행복하다고 자신할 수 없는 이게 문제예요. 그죠? 아니 일생을 행복하려고 살았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온갖 스킬과 학문과 인품과 인내와 고통 속에 인연을 걸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분별과 시비를 하면서 살아왔는데 근데 내가 3살보다 더 안 행복해? 그럼 나 뭐 한 거지? 우리 뭐 하고 살았어요? 행복 말고 딴 걸 향해서 살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아무리 봐도요 행복 말고 다른 것을 향해서 살은 같지 않아. 증거가 뭐냐? 제가 말드려볼게요. 아들이 딸이 결혼해서 살 건데 어떤 인생을 살길 원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99.999%의 엄마들이요 저한테 답을 그랬어요. 우리 아이는요 크게 성공하는 것 말고 편안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 지금 혹시 여기 계신 우리 교도님들이 아들, 딸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 아들, 딸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물었을 때 출세했으면 좋겠어요. 고통을 견디면서 프론티어로 악착같이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세요? 사위를 구할 때요 잘난 사위보다 우리 딸한테 잘해주는 사위를 다 바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이 본인은 뭔가 목표를 위해서 도전하고 고통을 감내하고 이 삶의 드라이브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내 아이를 딱 놓고 생각을 하니까 전부 다 하나같이 우리 아이 편안하고 여유 있고 행복하게 살다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혹시 여기서 아니신 분 계세요? 혹시 그 보세요. 그러니까 삶의 목표가 행복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그렇게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한 번도 노력이란 걸 해본 적도 없는 그 3살짜리하고 내가 견줬을 때 내가 더 행복하다라고 말 못하냐고. 자신 있으세요 혹시? 네. 그러면 진짜 무능하네 그죠 우리가? 도대체 이때까지 뭐 한 거예요? 나는 유능하다라고 혹시 이 중에서 누가 생각하신다면 이게 착각이었구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철학적인 걸 이야기를 하면 답이 없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아마 이게 사실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제가 쭉 살아오면서 고민을 하고 답을 찾으려고 애를 썼고 주변 사람들이 답을 할 만한 사람에게 가서 물어도 받고 근데 뾰족한 답이 없었어요. 똑같구나.
뭔가 우리는 실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그럴까? 노력을 했으면 그만큼 복이 왔었어야 되는데 복이 안 왔다? 온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온 것 같기도 한데 왜 행복은 없는 거야? 오히려 지난 날을 돌아보면 힘들었던 게 훨씬 더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온 역사를 소설책 한두 권으로 어림도 없어. 전투적으로 살고, 그죠?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요, 이게 가장 안타까운 사람.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사람. 내 일생을 돌아보니까 대체로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아이고, 나는 어찌 이리 지지리도 복이 없는지. 옛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남편 복이 없으면 자식 복도 없고 몸 복도 없으면 부모님 복이 없으면 몸 복도 없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퍼져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체로 인생이나 삶이 뭔가 만족스럽지 않고 굉장히 내게 부정적이고 힘들었다라는 말이죠, 이게. 예. 이게 뭘까? 우린 정말 애썼는데 이게 자고 나니까 내게 행복이 싹 없어져 버린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제가 이거 제목을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이 제목을 따온 이유가 늘상 이렇게 창고 속에 있는 치즈를 먹으러 다니던 쥐가 어느 날 가보니까 치즈가 없어. 그죠? 그래서 누가 내 치즈를 옮겼지? 이렇게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책 제목이 그렇죠. 우리의 그 인생도 꼭 이와 같잖아요. 이렇게 뭔가 쥐가 다녔던 창고하고는 좀 다르지만 내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렇게 행복하나? 잘 모르겠네. 그럭저럭 나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어도 그 3살짜리 아이와 딱 비교해보는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뭐가 이상해요. 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걸 사상이나 철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고 나니 내가 그렇게 노력했던 그 복은 다 어디 갔지? 그 행복은 다 어디 갔을까? 이게 우리가 지금 찾는 방식의 노력으로는 행복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아마 증거일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답을 줄고 풀어주시려고 대종사께서 감사생활이라는 것을 내놓으셨죠. 근데 감사생활을 생각을 처음에 딱 들어보면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네. 내 삶이 이런데도 감사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실제로 우리에게 닥치는 고는요, 너무 힘들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 뭔가 이렇게 너무 칼날 같아요. 그죠?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사람이 갑자기 점점점 없어져 가잖아요. 내가 사랑을 쏟아 부었던 그게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게 그냥 이렇게 뭔가 취미생활 하다가 하나 없어진 것, 붓글씨 쓰다가 종이에 먹물을 뚝 떨어뜨려서 아이고 이 종이 버렸네,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 우리 삶에 주어지는 고통과 슬픔과 그 억울함이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가 되나요? 좀 장난해요? 대종사님께 이렇게만 물어보세요. 대종사님, 지금 장난하세요? 이 상태에서 감사하라고요? 이렇게 될 수 있죠. 내 생각이 우선이 되면 우리는 대종사님께 그런 질문하고 원불교에 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되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그래서 이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저와는 다른 특별한 감사에 대한 역량, 능력이 있더라는 거죠. 예.
보통 사람은 성질 낼 일을 그런 대로 뭐 원래 그렇지 이렇게 할 힘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시시하게 뭐 그렇지 뭐 하는데 참 감사하다 이렇게 할 역량이 있는 거죠. 뭐 이걸로 그냥 행복이 오는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은 대종사님께서 제시한 길은 이 길이 맞습니다. 네. 감사가 왜 잘 안 되나? 제가 보니까 다는 아닌데 많은 경우에 감사가 안 되는 것은 유전이다. 이 부모님 또 탓을 하게 생겼네. 그죠? 예, 저희가 볼 때 유전 같아요. 그 집안의 분위기고, 그게 뭔가 정서적 전통이 내려와요. 이렇게 그 몸의 DNA로 이렇게 상속받은 건 아닌데, 긍정 마인드도 상속을 받았고, 부정 마인드도 상속을 받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가족력, 병력 말고 가족력, 정서에 대한 가족력을 보면 상당히 다 유전과 관련이 있더라. 우리 김성수님 저기 계신데 전북, 진안, 중길리, 그죠? 거기 분들이 참 긍정적이시더라고. 따뜻하고 뭔가 순한 느낌에. 처음에 우리 딱 뵀을 때부터 좀 순하시죠? 안 그렇습니까? 아시는 분들 어때요? 수더분 순한 느낌 있죠? 네. 그 동네가 그런가 봐요. 제가 보니까. 네. 우리 김성수님이 잘나서가 아니고 뭔가 저 동네가, 저 동네 출신들 우리 교모가 좀 있거든요. 까칠하진 않아요. 수더분 순하면서 일을 수월스럽게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 그 시골이라고요 우스갯일잖아요. 그 특별한 능력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이게. 네. 이거 좀 배우고 싶지 않으세요? 네. 감사가 잘 안 되는 사람, 뭔가 보자마자 시비가 일어나고 보자마자 원망이 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뭐예요? 가장 안타까운, 쉽게 말하면 억울한 사람. 내 치즈 어디 갔지? 나 이렇게 했었는데 왜 나한테 복 안 오는 거야? 이런 사람 중에요,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상담했던 분이 있는데, 나 시집 와서 시동생, 시누 결혼 다 시키고 시부모 진짜 내가 헌신해서 마지막 며느리처럼 살았는데 당신 나한테 왜 그래?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설명을 해도 몰라. 뭔가 죽도록 헌신하면 좋을 거라고,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소위 덕목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 시대의 소위 훌륭한 분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행복이 제가 그 한번 예전에 있었을 거예요. 남편 출근할 때 여보 미안해, 밥 알았어 먹고 가.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다가 10시 반에 일어나서 쓰리빠 찍찍 끄시고 기지개 켜면서 잠옷으로 커튼 잘 잤다. 이분이 훨씬 행복하다니까요. 그 죽기 살기 사는 사람보다. 제가 남자분들한테 한번 물어봤죠, 제가 예전에. 막 착같이 열심히 살면서 전투적으로 사는 아내가 좋은지, 나를 좋아해주고, 그죠? 쳐다볼 때마다 예뻐서 죽겠고, 이런 어떤 아내가 좋냐고 이렇게 제가 물어본 적 있죠.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행복을 향한 길이 있는 것 같아. 그걸 찾는데 길이 잘 모르겠어. 근데 대종사님은 딱 한 말씀으로 감사생활 이렇게 하신 거죠. 인간은요, 참
참 감사하기가 쉽잖아요. 왜냐하면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약 700만 년 내지는 한 700만 년, 내서 한 500만 년 정도 전부까지는 우리는 노동이라는 걸 하지 않았어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 나무 가지, 저 나무까지 뛰어다니다가 열매 따먹으면서 행복했다고. 근데 그게 언젠가부터 우리는 노동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는 우리에게는 덕목이 요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출현은 인간에게서 고통의 시작이었다. 뭔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근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 또 시간이 지나면 AI와 로봇과 수많은 이런 과학의 이기들이 수많은 시간이 안 가도 될 거예요. 제가 예상할 때 뭐 한 100년 안 가서 인간은 이제 일을 안 하게 100년, 한 50년까지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인간은 일을 할 필요가 없고 이제는 재화를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 없는 시대로 가면 우린 또다시 전투적인 삶의 현장에서 역량과 정성과 열정을 다해서 살아서 그걸로 행복을 구하려는 의지가 필요하지 않을지도 몰라. 돌려 말하면 우리는 500만 년 전부터 뭔가 노력을 하면 행복이 될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이걸요, 그리스 사람들이 몰랐지만 시지프스 신화라는 다 아시잖아요? 시지프스라는 애가 뭔 잘못을 했는데 끝없이 돌멩이를 밀어서 산꼭대기까지 올리면 떨어지고 또 밀어 올리면 또 떨어지고. 자, 이 신화가 나오게 된 이유가 뭘까요? 노력으로 행복이 되질 않아 라는 말을 그 한마디를 표현하기 위한 거죠. 근데 시지프스만 그러냐? 아니, 그게 원래 인간이 그래 라는 메시지를 주는, 그게 신화라는 게 결국 비유잖아요. 아무리 밀어 올려도 안 되는데 가장 슬픈 건 그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정신이 내 정신이면 이게 큰 문제인 거지. 시지프스가 계속 돌멩이를 밀어 올리면 끝까지 가면 도로 떨어질 건데 나 또 밀어 올리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 밀고 올리겠죠? 아닌가요? 안 될 줄 알면 그냥 지금부터 야 놀자 이렇게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근데 그게 된다고 인식하는, 돌려 말하면 일은 해야 되지만 이 일로 내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감사생활이라는 가르침에 의해서 본다면 대종사님의 가르침은요, 치즈는 누가 옮겼을까? 내가 옮겼어 라는 말씀이에요. 원망 생활을 하기 때문에 너는 치즈가 없어. 지금 이 말씀이죠. 원망 생활을요, 감사 생활로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절절하게 해도 어떻게든지 내 머리를 비집고 넌 틀려서, 넌 아니야, 넌 재수없어, 넌 짜증나, 니 때문에 그래. 이 소리가, 이 생각이 어떻게 내 머리를 파고들어서 기어코 나는 꼭 너를 원망해야 되겠어 라는 생각이 비집고 들어오는데 나는 그걸 막을 힘이 없어. 그러니까 원망생활 하는 거죠. 그죠? 네. 와, 슬프다. 우리가 이렇게 당한 거는. 아무리 분별을 해도요, 그래도 결국은 어디냐? 복은 감사에서 온다.
맞죠? 우리 육도윤회라고 합니다.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간, 천상. 근데 지옥이 어떤 동네예요? 지옥이 고통의 바다 맞죠? 원망하는 사람들의 가는 세상이 지옥이다. 불교 찾아보세요. 지옥이 왜 지옥이요? 원망이 그치지 않으므로 그 동네 이름이 지옥입니다. 누구 탓을 하는 마음이 끝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옥이에요. 그죠? 악인은 뭐예요? 내가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동네를 일러서 뭐래요? 악이라고 그래요. 그죠? 네. 수라가 뭔지 아세요? 내가 옳고 네가 틀렸어. 그래서 시비가 끝나지 않는 동네를 수라라 그래요. 지옥, 악이, 수라가 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 내가 옳고 네가 틀렸어라고 하는 이것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간다? 수라 세계로 끌고 간다. 그 말씀이죠. 이 제 이야기 아니에요. 불경에 써 있어요. 대종사님께서도 육도윤회 수도 없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머리가 똑똑하면 뭘 합니까? 네가 뭘 틀렸냐 찾아보자 이렇게 하죠. 네가 요게 틀렸구나. 틀린 게 없으면 악착같이 찾아. 그래서 어때요? 그러므로 난 너에게 불공하기 할 필요가 없어. 요거 잡으려고. 그렇죠?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원망을 해도 돼. 요거 찾으려고 우리는 시비를 해요. 그래서 정산종사께서 뭐라 했어요? 지혜 있는 사람이 복 적기가 쉽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지혜를 어디다 쓰냐? 시비를 해서 불공하지 않기 위한 조건을 찾기 위해서 쓴다. 그렇죠? 그러고 난 뒤에도 내게 복이 오겠습니까? 오질 않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내 치즈가 어디 갔어? 그게 뭐야? 그게 말이에요? 우리 어릴 때 아이들한테 애를 키우면서 야, 왜 공부 안 하냐?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우리한테 야, 너 왜 감사생활 안 하니? 행복하고 싶지 않아? 왜 감사 안 해? 똑같은 말씀이죠. 그죠? 11시에 일어난 아줌마가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서 팍 하고 차 타고 일하러 가는 분보다 더 행복하다니까요. 거듭 말씀드리는데 감사는 역량이고 지혜고 안목입니다.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감사를 찾아내는 거죠. 감사를 찾아내는 게 역량입니다. 진짜 지혜가 그거예요. 시비를 찾아내서 저 사람 틀렸어라는 걸 찾아내려면 우린 그냥 스톱하고 대종사님이 시킨 대로 가는 게 100배, 1000배 낫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왜 도대체 뭐야 이게? 복 그 자체다. 감사가요 복 그 자체입니다. 사람들은 감사로 하면서 복이 올 거라 생각을 하죠. 감사를 통해서. 그러나 물론 감사가 복을 부릅니다. 그죠? 늘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집에 키우는 강아지 한 마리가 한 달에 자가 돈을 100만 원씩 쓰면서 온갖 신발 물어뜯고 쇼파 물어뜯고 똥 싸고 이렇게 털 날리고 나를 귀찮게 하고 운동을 시키러 주러 다녀야 되고 막 힘들지만 딱 나에게 나를 감사하고 나를 좋아하는 그 하나로 인해서 우리는 기꺼이 집사가 되기로 작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집사가 되겠다는 조건 하나가 뭐예요? 아무리 걔가 예쁘도요 나를 보고 싫어하면 우리 거기에 집사 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리고 그 집사 되는 사람을 몇 면을 보면 훌륭한 사람도 있고 아주 까칠한 사람도 있고
게을른 사람도 있고 부지런해서 바쁜데 시간도 없는데 그 시간을 내서 또 그 집사 역할을 충실히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 걔가 나를 고맙다잖아요. 나를 좋아하잖아요. 어떻게 근데 어떻게 챙겨야지. 챙기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나지요. 네. 그래서 감사가 복을 부릅니다. 그죠? 네. 세상에 가보세요. 우리 출가 교무들이요, 전부 아무도 혈연 없이 홀롤단신으로 교무대에 나와도 나를 좋아하는 교무 찾아서 나중에 놓습니다. 유능하고 뭐 대단하고 똑똑하고 소용없어요. 놀 때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놀러 가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감사하면 복을 지어요. 어떻게든지 복을 짓는다. 감사가 이만큼 중요해요. 감사는 우리의 복의 생명줄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도 저 사람의 단점과 약점을 찾아서 어떻게 원망을 하고 어떻게 시비를 찾아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혹은 불공이 아니라 뭔가 해코지라는 당위성을 찾을까라고 그걸 뒤지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요, 이것도 맞지만 감사는, 감사심이 난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자리 즉시 행복, 행복의 결과물이 감사 아니에요? 그죠? 감사는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리고 행복의 결과물이고 행복의 향기라고 이게. 근데 나는 악착같이 감사 안 하고 저 사람의 약점을 찾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사진을 그렸는데 저 행복하신 분들 보세요. 뭐 때문에 행복한지는 모르겠어. 근데 좌우지간에 행복한 사람 보기 좋죠. 네? 제가 얼굴 찡그린 사람 한번 보여드릴까요? 안 올렸어. 봐봤자 좋은 거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근데 저 화사한 저 행복해하는 느낌, 어떤 분은 수줍어하면서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그죠? 재밌어서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놀래서, 저 자체로 우리는 이미 전염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저런 사람 옆에 붙어야 돼. 그죠? 잠시 쳐다보는데 기분이 좋잖아요. 계속 보면 어떻게 될까요? 무한한 행복이 생기겠지. 근데 왜 불편한 걸 찾아? 네. 저 감사와 이 소위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살 때 철없고 생각 없고 어리석을 때는 자력이 제일 큰 힘 같지만, 혹시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스킬, 소위 기보다 운이 훨씬 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이 말씀은 제가 만난 모든 원불교 사업하시는 교도님들께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통 운칠기삼 이렇게 하죠. 제가 그 한국 경영인 그 경총인가 그 정경련인가 거기서 회장하셨던 분 그 사설을 봤는데 운칠기삼이라고 써놓으셨더라고. 근데 이 교당에 계신 어떤 어른이 하신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운칠이 아니라 나는 해보니까 운이 구는 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걸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면 타력이 9고 자력이 1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네, 우리는 자력이 대단한 줄 알고 내가 좀 잘나면 오만하고 잘난 척하면서 남 못한 거 시비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 찾아서 너 못났잖아, 이렇게 너 잘못했잖아, 그렇게 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틀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세상은 운칠기삼이다 내지는 운구. 제가 한 말씀 드리죠.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타력이 95%는 되는 것 같더라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한번. 그죠? 네. 그러니까 타력을 어떻게 받아와요? 감사가 최고의 길입니다. 원망하는 사람한테 타력이 주어지나요? 줬던 것도 뺏어가요. 감사하는 사람은 막 주고 싶어. 그렇죠? 그렇지 않던가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요, 중생무변 서원도 법문무량 서원학, 그 말씀 뭔지 아세요? 도를 깨치고 보니까 내가 행복해지는 것보다 중생을 행복하게 하는 게 내 복에서 압도적으로 크더라. 그래서 내 행복을 불사하고 중생들의 행복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서원 세운 것이 중생무변 서원도입니다. 처음에 생각할 때는요, 부처님은 자비가 있어서 우리처럼 이기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중생무변 서원도가 제1번으로 나오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이치를 보니까 중생이 전부 다 건져지고 낙원이 될 때 그때 내 복이 비유할 수 없이 크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아무도 저한테 이 말씀 안 해주는데 감사 생활을 가지고 자꾸 보고 또 살피고 또 살피다 보니까 부처님이 똑똑하고 영악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행복해야 그게 진짜 내 행복인 줄을 아는 거지. 그래서 중생을 건지려니까 어떻게 해요? 내부터 먼저 건져야 되겠죠. 내가 안 건지니 어떻게 해요? 번뇌무진 서원학, 불도무상 서원성, 그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 뿌리가 뭐냐?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왜 습관적으로 나쁜 것, 안 좋은 것, 불편한 것, 시비할 것, 이런 것들이 자꾸 보이냐? 지금 이 문제죠. 내가 아무리 제가 태어나도요, 아프리카 어디 탄자니아 뭐 스와질랜드 이런 데 태어나서는 지금 같은 생활을 할 수가 없지요. 그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뭐 솔직히 말드릴게요. 제가 태어난 데는 부산이지만 시골 변두리, 옛날에는 부산 아니었던 곳에 태어났어요. 태어나가지고 제가 다닌 고등학교는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200여 명이 졸업을 하는데 4년제 대학을 4, 5명밖에 못 가는 동네였어요. 왜냐? 공부라는 걸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4년제 갔잖아요. 그래서 좀 잘났죠. 근데 저는 고3 1학기 때까지도 소 몰고 산에 소미로 갔다고. 공부 같은 걸 왜 하는지. 학교 가서 책 보고 선생님 가르치면 하고 집에 오면 소미고 일하는 거지. 저는요, 대학을 갈 때 학과를 고르라 하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몰랐어요. 뭔가 농사 짓는 건 하기 싫은데 뭔가 그거 말고는 딴 데를 어디를 가야 될지 몰랐어요. 나중에 와서 보니까 의대가 좋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어디 하고 좋고 이런 걸 이제 알게 됐어, 제가. 근데 왜 그랬을까? 그 동네에 태어나서 고3이 될 때까지 누구도 저한테 제 인생의 미래에 대해 단 한 번도 설명을 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한국의 오지에 태어났잖아요. 그죠? 네. 이게 자력이 타력의 바탕에서 성장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 근데 조금만 살펴보면 우리의 자력은 부모님의 노력, 이웃의 친구와의 경쟁, 선생님의 지도, 주위 여건의 상황 다 그걸 보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연자연 크는 거죠. 자력의 뿌리도 타력입니다. 그런데 이 타력을 가져오려면 감사하고 보온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되겠냐고. 감사를 조장하시고 원불교가요 사은 사상을 내놓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미래 사회의 가장 강력한 교리입니다. 원불교 교리가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은사상만큼 모든 교도를 일거의 행복으로 막 흡수하는 하나씩 가르쳐서 이 소위 뭡니까
이 뭐라죠? 이 씨알 골라서 이렇게 좋은 건 거두고 안 좋은 건 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거대한 이런 그 호수에서 물을 막 빨아들이듯이 막 빨아들이듯이 행복으로 빨아들이는 그 길이 저는 사은사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시대 종교가 필요 없다. 천만의 말씀. 은사상이 뭔지를 몰라요. 은사상은요, 우리 사막이라는 게 있죠.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 이거 구체적이고 세세곡절하게 나를 키워서 붙여 만드는 길입니다. 그러나 은사상처럼 이유 없이 시비 없이 분별 없이 뭐 지뢰 고화 뭐 이 사람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없이 막 빨아들이는 게 뭐냐, 이게 저는 은사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하는 데는요, 요새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개팔자가 상팔자다 그러는데 하도 요새 강아지들이 이렇게 좋은 대우를 받으니까 그러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개도 사랑하고 좋아하는 단 하나의 이유로 그만한 사랑을 받고 그만한 소위 가족, 요새 개가 가족 아닙니까? 가족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족이 되는 이유가 뭐냐? 감사와 사랑과 서로 시비 분별이 없이 오기 때문이다. 우리 사은사상의 근본 핵심이 뭐냐? 무조건 그냥 감사해라. 이유 없이 감사하고 무조건 불공해라.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전에 볼 때 시비 분별과 나눔 없이 막 흡수하는, 호수든 바다든 바닷물이든 상관없이 막 빨아들이는, 마치 블랙홀처럼 닥치는 대로 다 빨아들이는 것이 이게 은사상이고, 이 은사상 속에 감사로 들어가서 왜 감사가 안 되지 찾아내고 공부하는 게 사리연구지, 저 사람 미워할 원인 찾아서 시비하는 게 그게 사리연구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가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죠? 은혜 발견과 평화 안락한 생활을 유능하고 무능하고 유무식 남녀 소녀 귀천 아무것도 상관없이 다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것이 은사상이다. 그러니까 지금 잘 안 되거든. 그걸 빨리 해야 되는데
시비와 원망을 빼고 시비 원망하는 사람에게서 한 발 떨어지시고 감사하는 사람 찾고 내게 감사하도록 만드는 사람 옆에 붙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뭘 하나 얻어서 빚지는 그게 큰일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하나 얻고 그 사람에게 참 고마워하는 그 마음이 진짜 그 빚보다 100배는 더 진급이에요. 근데 우리가 저 사람한테 빚지니까 내가 안 받을 거야. 그 빚 져봐야 감사 생각하면 다 넘어옵니다. 다 해결돼요. 네. 그러니까 감사를 주는 사람, 감사하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감사하는 사람 옆에 붙어서 우리도 막 휩쓸려서 열애가 되어가자 하는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